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면 저렇게 저를 이렇게 모니터해서 유튜브에 항상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김석주 목사 이렇게 치면 제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하시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중에서 첫째 주일은 이제 어린이주일, 오늘 어버이주일.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도 자녀에 대한 교훈,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훈,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칭찬받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꿈을 갖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꿈은요, 마지막 때 세상 떠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종교와 다른 생명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빠지면 이 세상에 다른 헛된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 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구분된 것은 뭐냐? 내세에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이걸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부모도 안 무서워.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형제도 안 무서워. 이 근본을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명하는데 10가지를 지시해 주셨어요. 그걸 10계명이라고 해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하늘에 대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까지가, 첫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셋째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마지막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나에게 항상 예배하라. 이게 하늘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땅에 대한 교훈을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앞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 비교하는 거니?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하신 그 첫째 계명과 똑같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 부모 경경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말. 부모가 무서운 게 아니고 부모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두어서 심판하실 심판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덕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도 됩니다. 미래의 장래 자기를 위해서 것도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은 다른 모두 다 있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예화 중에 우리 너무 잘 알지만은 옛날에 고려시대 때에 고려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고려장. 아마 이 어린이들도 아마 그 학교에서 그런 줄 들어봤나 보는데, 고려장이라는 건 뭐니?
부모가 노쇠 늙어서 힘이 없고 그러면 부모를 이제 산속에다 늙은 부모를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풍습이에요. 그 실제 있었어요. 그 고려 시대 때 있어서 고려장이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그러한 풍습을 버리고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그걸 법으로도 그 당시에 사회상이 그랬으니까 그걸 인정해 줬지만 그걸 부정하고 부모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와서 평생 모셨다고 하는 두 이런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잘 또 기억해 둘만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이 풍습을 버리고 부모님을 가정으로 모셔왔느냐.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부모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도저히 자기는 이걸 할 수가 없다. 부모님 사랑이 이걸 감동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사랑 때문에 다시 어머니를 모시오게 되었는데 그걸 언제 느꼈느냐. 어머니를 이제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버리려고.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면 나뭇가지를 계속 뒤에 엉져 있더니 자꾸 나뭇가지를 꺾으시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도 그걸 모르고 이제 왜 그러나 이렇게 그냥 깊은 산속까지 가서 이제 그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일정 잡술 수 있는 양식을 놔드리고 노인도 뭐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지요. 그래 놓고 이제 어머니 저리 이제 내려갑니다. 인사를 하는데 한 가지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게 있단 말이요. 아니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골짜기로 올라오는데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으셨어요? 힘드신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얘야 네가 다시 내려갈 때 집에 못 찾아갈까봐 내가 네가 나뭇가지를 꺾어놨단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이 그 죽으면서 마지막 가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자식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도저히 미룰 수 없어서 어머니를 다시 얻고 집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모셨다고 하는 그런 효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은 여러분 하늘로 땅으로도 여러분 어머니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생각하는 거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노래 한번 합시다. 빛나요. 나실 때 괴로움 한번 쳐보라. 나실 때 괴로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만이 가날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손이 아니었어라.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날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야 이러면 되겠냐 해서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는데 그 어버이날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부모는 똑같으니까. 두 번째 또 그러한 그 풍습을 무시하고 부모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평생 부모님을 모셨던 그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고려장 이야기인데 그런 부모님을 얻고 역시 그 사람도 지게에다 지고 아들과 같이 올라갔답니다. 깊은 산중에 가서 거기다 이제 부모님을 어르신네 되는 노인을 모셔놓고 일정한 양식을 주고 이제 내려오는데 같이 따라 올라갔던 아들이 지게를 지고 갔던 아버지 지게를 다시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야 이놈하고 무거운데 그거 다 버리고 오는 거야. 그거 왜 지고 와?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 다음에 아버지 늙으면 내가 또 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깊이 깨닫고 야 자식에게 이게 엄청난 교육이구나. 그래서 하고 다시 돌아가서 부모를 다시 얻고 집으로 모셔와서 평생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왔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복된 가정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효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효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교육 중에 으뜸되는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효만큼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없어.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거야.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교육도 좋지만 부모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만큼 가장 으뜸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로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자식이 은총받는 자식이 되게 하려면 부모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은총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 같지만 커고 나서 그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사회로 나가면 부모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애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그동안 부모가 기도해준 은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일이면 우리 지연 청년이 내일이면 군대를 갑니다. 그동안 우리 지연 청년이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제는 부모 손길을 떠나서 홀로 세상에 서는 길을 시작된 거예요. 그의 가는 길이 무슨 일이 있을지 부모도 간섭할 수 없고 부모도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의 가는 인생에 큰 책임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 자식 같아도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모도 내 부모 같지만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요, 자녀들한테 다른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습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예요. 부모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그때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생각 안 한다고. 그게 아주 나쁜 교육이에요. 자녀들한테. 부모는 하나예요. 하나. 부모는 절대로 두 분이서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된다는 모르지만 자식들에게는 평생 하나밖에 없는 부모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식에게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가리키는 것, 자식에게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가리키는 것만큼 위대한 자식에게 복을 주는 교육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복을 주기로 원한다면 그걸 얘기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이런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은 여기 젊은 세대들도 보이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심심하니까 그러는 거야. 심심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게 안 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사단은 가르는 영물이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복 준다는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치는 놈이 있다고. 자기 부모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교훈을 다 하셨어.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모 공경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요. 잠언 19장 26절 제 몇 절 말씀드릴게요.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 자손 대대에 그렇게 돼요. 부모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박하고 그렇게 쫓아내서는 안 돼요.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침을 당하리라. 등불이 뭐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이 있어야 사는데 길을 잃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중요하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우리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지만은 부모를 잘 숨기는 자들 곁에 그 교육이 돼요. 우리 교회의 교우님들 중에는 부모님들 잘 끝까지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애들 교육을 잘 받아. 우리 교회의 강태구 집사님은 죽어도 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래. 이 다음에 아파트면 어머니 모신다고 그래. 수진 생각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모르겠어. 색시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모신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어째서 그러면 저 강태구 집사가 저런 얘기할까 생각했더니 어머니가 평생토록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셨어. 고려장 안 시키고 그랬다고. 어찌됐든 왜 어머님도 신경 쓰는 일이 없었겠어. 그게 교육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돼. 수진이 동의가 없이는 어려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교육이거든요. 부모의 그것은 부모님들 모실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참 견뎠다는 건 자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 못한 일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를 가정에서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정말 할 수 없어서, 요즘에는 할 수 없어서 고려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엄격히 말하면 신사적인 고려장이에요. 거기 갖다 놓고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그들께 성도님들은 집에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집에서 모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자식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고, 자손만대에 은총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고려장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들 다 들었으니까 그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일,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버이 주일에 진정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자녀들과 또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찬송